누가복음 22장입니다.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135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자리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평안과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번 뉴스에 이만희 씨가 보도될 때 뉴스 화면을 보니까 이만희 씨가 앞에서 하얀 양복을 입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대상 앞에 새 언약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뭘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나 찾아보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아이고 딱하기도 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새 언약이 무엇인지 때가 되면 꼭 말씀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이 성찬 예배 때 오늘 예수님께서 피를 부으시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잔을 따라주면서 이게 내 피고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의 때 이 새 언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말문 새 언약을, 다음 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한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원래 그 유래가 유월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됐죠. 이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로 일어나서 심하게 핍박을 하는 까닭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자기 후계자, 자기의 장자가 죽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밤에 칼날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칠 텐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일 거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별할 텐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넘어가 주겠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리고 한자어로는 유월절, 유월, 그 집은 넘어간다. 넘을 월자니까 그 집을 넘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안 바르면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인 집인지 모르세요? 그 집에 피를 봐야만 하나님이 이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네. 안 바르면 안 사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거기서 지키고 60만 명으로 사람이 많아지게 만들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족보부터 모든 백성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피가 없다 그래서 모르시고 피가 있다 그래서 알고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는데요. 장자 안 죽고 넘어간대요. 그랬더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혹 이랬다고 합시다.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피를 안 발랐다면 그 집 장자는 죽었겠죠.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피가 있냐 없냐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신 겁니다. 또 바꿔 얘기해 볼까요? 어떤 애굽 사람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피를 바르고 있어요. 니들 뭐 하냐? 오늘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장자 다 죽일 거거든. 이 애굽 사람이 9가지 재앙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느꼈다고 합시다. 그래? 그러면 10번째 재앙도 오겠네? 야, 그 피 나도 좀 줘봐. 우리 집도 좀 바르자. 했다면 그 집은 넘어갔을 거예요. 피가 있으니까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겠죠. 애당초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넘어가고 애굽이니까 다 죽이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딱 한 가지. 그 집에 피가 있냐 없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라도 그런 일은 안 생겨 하고 안 믿고 안 바르면 심판을 당하겠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때도 유월절에 재앙이 내려올 때도 그 사람이 무엇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아니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칼날이 오늘 밤 와.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준비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피로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그 집은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우 설주는 문 양쪽 기둥이니까 피를 바르고요. 문 임방은 좌우 설주와 기대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위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문 임방에 바른 피가 거기에 있을까요? 밑으로 뚝뚝 떨어질까요? 당연하죠. 밑으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과 문 임방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밑에 적셔진 모습을 고스란히 살펴보면 이게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나 예수님만 이상하게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죠. 왜요?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십자가 형틀에 위에서 피가 나는 법은 없는데 왜 예수님만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예고한 것이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다 하고 첫 소개, 처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리 요한의 고백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베드로도 정확히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보혈의 피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옛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러 번 언약을 맺으셨는데 대표적인 게 노아의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언약들이 성경에 나오고 그 언약들을 신학자들은 처음에 원시적인 노아 시대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발전적인 개념으로 언약 갱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갱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의 발전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옛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지금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십계명,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임금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십계명, 계명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왕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군신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신계약의 구약 개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라의 모든 법률을 잘 지키면 왕인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줄 것이고 이 법을 어기면 나한테 혼난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 잘 안 지키면 혼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축복과 저주장인데 이 축복과 저주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는 축복이 선언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죠. 뭐뭐 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말씀 잘 지키면, 십계명 순종하면, 죄 안 지으면, 임금의 마음에 맞게 너희들이 행동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만약에 어기면 신명기 28장 뒷부분은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데 58절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아까는 지켜 행하면, 여기서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지키면 세계 열방 중에 최고의 민족이 되고 안 지키면 몇 명 살아남을 만큼 하나님이 추적해서 다 죽인다. 진짜 무서운 왕이죠. 구약율법의 특징은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이에요? 조건적 계약이죠.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조건적 계약이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옛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유월절 양, 어린 양을 자꾸 죽여서 또 제사하고 또 용서받고 또 제사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받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구약은 끊임없는 무한 반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죠. 끊임없는 타락과 끊임없는 구원과 끊임없는 회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양 바쳐야 돼. 또 용서받고 내려와서 좀 지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양 바치고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옛 언약의 한계를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율법 이 모든 게 뭐다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예표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형상은 뭐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는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십자가의 형상이죠. 그냥 거기에 피가 있는 어떤 의미. 근데 신약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체예요. 십자가의 피가 거기에 찍혀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유월절 양은.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났죠. 그러니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법과 율법과 어린 양과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과감히 이야기하기를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예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우리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끊임없이 또 반복 또 죽이고 계속. 왜?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또 받고 용서하고 또 징계하고 용서하고 또 계속 반복하니 주님도 답답한 일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전 조건적 언약이 아닌 영원하고 견고한 새 언약을 새로 맺어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이 이 에레미야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은 뭐죠? 옛 언약, 그리고 조건적 언약. 그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아무 흠도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은 유흠해요. 문제가 있어요. 왜? 용서받고 가면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죽이고 매번 반복해야 되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어떤 말씀을 가져왔죠?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이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막은 바로 이 회막을 뜻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뜻해요. 이것이 거기에서 드리는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그 드리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왜? 내려가면 또 죄짓고 또 양 갖고 올라올 테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불완전한 구약 예법, 옛 언약은 개혁을 필요로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개혁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개혁, 십자가의 개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대요? 오셔서 뭘 하셨대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절 말씀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제사,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 제사 말고 하늘의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바 되므로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것을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노라? 한 번 거룩해졌노라?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의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번에는 이루었노라 이러셨습니까? 이번 것은 이루었노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다 이루었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제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딱딱딱 발라주시고 이제 너의 집은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으니 보혈이 묻어있으니 심판의 칼날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 떱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축복받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천국 갈 것 같아?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축복도 못 받아? 그러고도 네가 교회를 가냐? 네가 그런다고 네 기도에 응답되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를 찌르고 죄책감을 주고 정죄를 하는 무기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사탄이 지금 들고 오는 무기가 뭐예요? 옛 언약이죠. 왜? 옛 언약은 뭐니까? 조건적이니까. 네가 이거 하면 복, 하지 않으면 저주. 조건적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뭐 들고 와요? 네가 그러고도 복 받아,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가, 네가 그러고도 기도 응답 받아 하고서 끊임없이 뭘로 공격해요? 구약, 율법, 옛 언약을 갖고 오죠.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율법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옛 언약을 들고 와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이 모든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미 생명책이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쌍방관계입니까? 조건관계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입니까? 네? 그렇죠. 쌍방도 아니요, 조건적도 아니요, 일방이죠. 그냥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하고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신약이 있는 새 언약의 특징,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이에요. 복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아 버렸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 하고 선택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옛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죠. 가변적이에요. 신약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콕 찍어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든 상관없이 이 구원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은 조건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거. 신약의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영원하다는 거.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들고 와요? 옛 언약을 들고 와서 야야야야 막 찍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아 내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율법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왜 사탄아 옛것 들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그 시대 지나갔다. 예수께서 완성시키셨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가변적인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완전 속죄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에 우리의 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성전. 그런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저 하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 땅의 장막은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린 양의 피는 이 땅에 있는 그림자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만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단번의 제사로 하늘 성소에 직진하는 길을 새로운 길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해지잖아요.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땅에 있는 옛 언약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든. 19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하늘 성소에 드리고 그 피로 하늘길을 쫙 내신 그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땅에 있는 그깟 어린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씻어내거든. 하물며 온 우주의 어린 양, 온 우주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어서 흘린 그 피가 너희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하겠냐? 왜 의심하냐? 히브리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나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내는 중보자, 다리를 놓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자, 그 6월절 밤에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안 죽이고 천사가 없는 집은 다 죽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 발랐어요.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그래도 나 잘못한 거 많은데 죽이면 어떡해. 아이고 저 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죽이면 어떡해. 밤을 꼬박 샜다고 합시다.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아무도 안 죽었어.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죠. 어떤 언약? 언약은 뭐예요? 딱 한 가지 약속이죠. 어떤 계약,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피가 있으면 안 죽인다. 이 한 가지 언약이에요.
그 안에서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어저께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하나님 의심했는데 어쨌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뭐만 봐요?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거 하나만 봐요. 맞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심판대를 앞에 두고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뭐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뭐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하나 봐요. 예수의 피를 믿느냐? 그 피가 네 죄를 용서했음을 믿느냐? 네 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을 인정하느냐? 그 한 가지 피만 묻어 있으면 주님의 심판의 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딱 한 가지 피만 있으면 심판의 칼날을 넘어서 가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이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벌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속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에 묻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여러분들만큼은 뛰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조건적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거나 변개하거나 흔들릴 수 없다는, 양쪽이 너무나 달라요. 이쪽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요, 이쪽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듭나는 언약, 새로워지는 언약, 새로 태어나는 언약, 천국 백성으로 새로 나버리는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지 뒤에 써 있어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 유월절 날, 그리고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것의 특징은 뭐였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조건적인 언약, 이것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조건적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끊임없이 언약을 사람 편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해야 되고 그때마다 혼내야 되고, 이 옛 언약의 한계성이에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이제는 이렇게 막 기록된 구약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법이 아예 들어온대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주신 떡,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것을 나중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냐?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옛날에는 개역개정 전에는 여기에 신비라고 돼 있었어요.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이게 군신계약이거든요. 새로운 군신계약은 이제 이렇게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인데,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집에 피만 묻혀버리면 내가 어제 뭔 잘못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피만 보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축복.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 이게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예수 믿어요, 6월절에 피 발랐어요 해버리면 그 사람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 은혜, 심판을 면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그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제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자기 자신을 천국 지성소를 향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겠느냐? 아멘 하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심령에 그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그 집은 넘어가고 그 심령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까?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가변적인 옛 언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 복음의 시대, 십자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새 언약 안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한 가지 보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6월절의 피를 발랐다는 것 한 가지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은 변개하거나 빼앗기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 손에 주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언약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옛 언약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복음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주님 손보다 강한 손만 나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주님보다, 거기 써 있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옛 언약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붙잡고 있어요. 새 언약은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보다 강한 자만 나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보다 강한 자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이렇게 죄 짓고도 복 받을 것 같냐? 너는 이럴 것 같냐? 너는 이래서 천국 못 간다. 아무리 괴롭혀도 그 사탄의 무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버린 옛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절대 그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옛 언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복음이라는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축복의 자녀요, 영원한 구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사탄이 주는 의심과 옛 언약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새 언약과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드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